할렐루야. 2021년 4월 25일 찬양하라 내 영혼을 부르심으로 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앞에 나갑니다. 찬양 중 아버지 앞에 나갑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저는 한 주간 저희들 주님의 품 안에 품어 주셨다가 이처럼 복되게 거룩한 성일날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여호와만 의지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만 찬양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마셔서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시며 우리 모두에겐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신앙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38번을 교독합니다. 교동문제 38번입니다. 38번 시편 92편입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사오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여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그의 바위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찬송가 210
212장입니다.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우니 힘없느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 깨달아 알기입니다.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저희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한 주간 살다가 이제 복되고 거룩한 성일날 아버지 앞에 나와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모아서 살아계신 아버지께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앞에 나와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볼 때 허물과 죄가 많았음을 자백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코로나 핑계를 대고 열심을 내서 복음을 전하지 못했음을 자백합니다. 그리고 더 많이 주님과 가까이 하지 못했음을 자백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은혜와 성령 더하셔서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복된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축복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계 선교 대국 되게 하시고 온천한 만민에게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선교 나라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코로나 때문에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아버지, 대한민국에 불쌍히 계시고 은혜를 더하셔서 코로나 빨리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코로나가 700명대가 넘어가서 많이 퍼지고 4차 재감염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대한민국을 지켜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의 백성들이 성도들이 이 시간에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거룩한 성령의 바람을 부르셔서 코로나가 다 바이러스균이다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시고 물러가게 하시고 파쇄되게 하시고 성령의 볼에 타버리도록 역사하여 주옵기만을 간절히 원하옵고 원합니다. 이 나라 지도자들 축복하사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솔로몬 같은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며 백성 위에서 서로 싸우지 않고 지혜를 모아서 이 난국을 극복하는 아름다운 민족 되도록
내 아버지 도와주옵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하나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경제를 축복하셔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서 우리 백성 모두가 다 일자리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옵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곳에 세울결 교회를 세우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저 중국과 필리핀까지 선교하게 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세물결 교회를 통해서 은혜의 물결, 성령의 물결이 금천적을 덮게 하시고 세계 만방에 전파되도록 주여 우리 모두에게 뜨거운 선교 열정을 허락하여 주옵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재직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힘을 다해서 최선 다해서 섬기겠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선교 꿈을 가지고 하나 되게 하심을 아버지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세물결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물결이, 성령의 물결, 은혜의 물결이 금천과 파주와 온 세계에 흘러나가도록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이제 종이 단에 말씀 들어오셨습니다. 오주의 주의 성령께서 우리 사랑하는 세물결 성도들 이 방송 청취자들에게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만 선포되도록 종의 입술을 충만하시고 그 말씀 은혜되도록 역사하여 주옵기를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아멘 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선신의 손길로 축복하시고 저들 노고 위에 하늘의 상급으로 풍성하게 채울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은 민수기 16장 1절로 14절 말씀이 됩니다. 민수기 16장 1절로 14절 말씀이 됩니다. 우리 한 절씩 큰 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로 14절입니다. 구약성경 22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222페이지. 좋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레위의 정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내 자손들아 너희가 무슨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내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네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희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에게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적과 꾸려온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우리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린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물길 가족 여러분,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고라당의 반역이라는 제목을 말씀 전할 때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으신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다시 민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민수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긴 여행길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대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60만 명이나 되는 하나님의 군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 섬긴 7족속을 몰아내고 메시아 오실 거룩한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기회를 주어서 사명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 동안 훈련받고 준비하고 제파별로 조직화되고 각자 임무를 맡아서 십장에서 큰 소리로 나팔 불면서 보모당당히 출발했습니다. 큰 꿈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11장부터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작해서 12장에 비방하고 13장에 악평하고 14장에 거역하더니 16장에는 하나님이 세운 모세와 아론까지 반역한 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출애굽할 때 기쁨과 감격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잊어버리고 사사건건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모세를 비방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배은망덕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반역한 무리들 살아있는 채로 땅속에 집어던지고 불을 질러 태워버리십니다. 다음 장에 나올 것입니다. 구약은 우리들에게 거울이 되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천국까지 들어가는 길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보여주어서 우리들로 하여금 경각심 가지고 죄를 짓거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경고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네 지파의 고아 자손인 고라와 루벤 지파 일당 250명이 이렇게 반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라와 그 일당은 범죄한 죄가 무엇이는지,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지를 알아보는 시간, 그래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고라와 그 일당은 모세와 아론을 거스렸습니다. 1절로 3절이 나와 있습니다. 1, 2절 보면 주동자들이 나옵니다. 레위의 정손 고아세 아들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레스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받은 자, 그 총회전 가운데서 이름이 있는 지휘관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조모자가 고라입니다. 그래서 고라당의 반역을 제목 삼았습니다. 먼저 고라 설명하는데 설명이 길게 나옵니다. 레위의 정손 고아세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증조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까지 다 이름이 나옵니다. 영광손 이름이 있지만 고라 때문에 아주 나쁜 이름으로 기록됩니다. 이것을 보면 고라는 모세와 남도 아니고 먼 직첩도 않는 사촌간입니다. 이들이 대적한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모세를 거스릅니다. 어떻게 합니까? 13절 보니까 스스로 왕이 되어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모세가 왕이 되려 한다고 모세를 거스릅니다. 또 3절에서는 모세와 아론 거스릅니다. 아론에 대해서는 10절에 보니까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고 하면서 대제사장 직분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들의 불만은 우리 사촌관인데 모세는 지도자, 통치자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대대로 제사장 되어서 아주 높은 집만 다 하는데 우리들은 사촌관인데도 무거운 성막의 짐을 어깨에 메는 짐꾼 취급한다. 힘든 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든 일만 하고 너희는 편한 일 한다는 것입니다. 고라 일단 또 루벤 자손과 힘을 합쳤습니다. 예수님 당시 헤롯 왕과 빌라도 총독은 평소에 원수였지만 예수님 핍박한 데는 힘을 합쳐서 같이 핍박했습니다. 그와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루벤 지파가 고라 일당과 힘을 합쳐서 모세에게 대들었습니다. 전혀 어떤 연관성이 없는데 불구하고 두 지파 힘을 합쳐서 모세를 대항합니다. 그러면 모세에게 대든 루벤 지파의 불만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야곱이 나온 12아들이 12지파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루벤이 큰아들 장자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큰아들 장자의 장자권을 주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장자는 집안을 대표하고 제사 드리는 주관합니다. 그 다음에 재산의 2배를 물려받습니다. 이것이 장자권입니다. 루벤 지파에서는 우리 집안이 장자 집안인데 왜 우리는 중요한 일을 맡지 못하느냐, 복을 받지 못하냐고 불만한 것입니다. 성막이 절반할 때는 유다 지파가 맨 앞에서 인도함으로 모든 지파 유다 지파를 따랐습니다. 또 막내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자들이 각 한 지파씩을 이루어서 물질의 복을 2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루벤 지파는 장자 지파인데도 아무런 혜택이 없으니까 그것을 불평한 것입니다. 그럼 왜 루벤 지파가 이렇게 차별받았습니까? 거기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나들 루벤이 그 아버지께 큰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의 대가로 후손들이 복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무슨 죄일까요? 창세기 35장 22절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루벤이 가서 그의 아버지 첩 빌하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무서운 죄진 겁니다. 루벤이 아버지의 첩을 범하는 죄를 진 것을 아버지 야곱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죽을 때 유언하기를 창세기 49장 3절에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유광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너는 물의 끓음 같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네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이렇게 유언합니다. 큰아들이 자기의 첩을 범한 것이 얼마나 큰 마음의 상처가 되었든지 죽기 전에 유언하면서 다른 자식은 다 축복하면서 루벤 너는 내 침상에 올랐다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합니다. 그래서 너는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너는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고 저주하며 장자권을 빼앗아버립니다. 세상 부귀영화의 복은 요셉에게 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인 본 유다에 넣어줍니다. 루벤 지파는 평소에 불만 품고 있다가 고라 일당이 불만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힘을 합치니까 이르면 유명한 250명 지도자가 거기에 합세합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몰아내자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이 그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의 위에 스스로 높아지려느냐. 이들의 말은 우리도 여호와의 택하시고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너희들만 찬란치 않느냐. 너희들은 하나님이 세우지 않았는데 스스로 지도자 되었다. 또 너희 자식들까지 대제사장 주니까 우리도 하겠다. 이제 너희는 물러가라고 합니다. 그만 내려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이 안 되지요. 구약에 보면 제사장의 일을 왕이 빼앗았다가 왕이 망합니다. 대표적으로 사울 왕이 망하지 않습니까? 사무엘 선지자 오기 전에 자기가 먼저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께 큰 죄 짓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아무나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세운 사람만이 해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시내산 직접 불렀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하지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렇게 말하죠. 모세는 80세에 부름받았습니다. 나는 나이도 많고 지금까지 40년간 처갓집 양이나 치는 양치기에 불과합니다. 나는 또 그동안 40년간 양과 흘러가는 구름과만 말했기 때문에 히브리 말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말을 못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난 자격 없습니다. 라고 사용했지만 하나님께서 5번이나 가라고 하셔서 끝내 할 수 없이 하나님께 붙들려서 갔지 않습니까? 아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4장 27절에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이하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고라의 땅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불러세운 모세 아론을 인정하지 않고 너희들 스스로 한다고 하면서 모세를 아론 거역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맡긴 일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세와 같이 앞에 나가서 말하고 아론과 같이 예배를 주관하는 폼난 일을 하기 좋아하고 자기 대하는 장막의 성물 어깨에 메고 나른 일은 하찮게 여깁니다. 그러나 그 생각부터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려운 일 없고 쉬운 일이 없습니다. 큰 일이 없고 작은 일이 없습니다. 꼭 해야 할 사람이 주님이 주신 은혜대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하사 10절에도 가까이 오게 하신 것 같이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은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 쫓아내버렸습니다. 멀리 하셨습니다.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죄를 지은 자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할 수 없습니다. 죽습니다. 그런데 성막에서는 성물 나르고 관리하는 레인 그중에서도 고라 자손들은 성물 어깨에 메고 운반하는 큰 영광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성소의 성물은 예수님 상징합니다. 고라 자손 예수님을 모시고 어깨에 메는 너무너무 막중한 일을 맡았음에 불구하고 그 일 소중함을 모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성막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성물 만지면 부지 중에도 무의 중에 성물 만져도 죽습니다. 당장 죽었는데 그들은 성물을 어깨에 메고 만지고 운반하는 영광스러운 직분 받은 것을 모릅니다. 자기들이 받은 것에 감사할 줄 모르고 고귀한 직책을 가볍게 여기고 모세와 아론을 직책을 넘보고 있습니다. 남의 뜻 커 보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 4장 1절에 말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인지라 합니다. 자기에게 주신 일은 하나님의 중요한 비밀입니다. 그 일에 충성하라고 명령합니다. 또 고린도 교회에서 은사 가지고 서로 다투자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9절에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졌겠느냐, 다 방언 말하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하나님은 각 사람의 얼굴이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다 똑같이 생겼으면 세상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심지어 한나라한 시 한 같은 봄에 태어난 쌍둥이도 각각 얼굴과 생각이 다를 때가 많습니다. 각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도 다르게 지었기 때문에 세상이 참 재미있고 발전하는 것입니다. 은사와 직분도 각자에게 다르게 주셨습니다. 바울은 것을 다 사도, 선지자, 교사, 방언나겠냐고 말합니다. 각자 다르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은사로 선물로 주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다 목사한다고 하면 누가 봉사하겠습니까? 다 교사하면 누가 성가대하겠습니까? 각자 다르게 주셨습니다.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주신 것은 나에게 꼭 맞게 가장 좋은 초격의 선물로 주셨음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믿고 충성을 다한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향로의 불 가지고 담아 가지고 나오라고 하십니다. 4절 11절 김이 담은 나중에 보십시오. 모세는 자기에게 반역한 무리들 보고 즉시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모세는 일이 생기면 사람들과 다투거나 변명치 않니 옳고 그름 따지지 않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고라 일당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무슨 일이 있다고 해서 화가 난다고 해서 나에게 엉뚱한 말 한다고 해서 당장 말을 시작하면 싸우게 되고 일이 커져 엉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이 상황을 말씀드리고 성령의 도우심 받고 성령께 도와달라 기도하고 나서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화난다고 함부로 말하고 나서 그때 그만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에게 성경에서 배우는 지혜인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여쭤보고 기도하고 성령 도우심 받고 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모세가 엎드리자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시고 그들에게 하실 말씀을 주십니다. 6절 보니까 내일 아침에 너희들은 모두가 다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담아가지고 와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두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고 하십니다. 7절에 너희 사람들아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도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분수에 지나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3절에 고라 일당이 모세 아론에게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합니다. 7절 보니까 모세가 고라 일당이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도 합니다. 그럼 모세 좋다 그러면 누가 분수에 지나는지 한번 하나님께 판단 받아보자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일 향로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향로 하면 뭐 생각나십니까? 유명한 이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나답과 아비후 기억나십니까? 레위기 10장과 민수기 3장에서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 하는 다른 불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론의 큰 아들 나답과 아비후 둘째 아들 나비후가 하나님 앞에 향로에 불 담아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명하지 않은 다른 불 가지고 예배 드리다가 불에 다 죽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하나님은 번제단 위에 짐승 태워서 든 속죄의 불 가지고 나오라고 그랬는데 이들은 술에 취해서 하나님 정하지 않은 다른 불 가지고 나갔다가 이런 변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이 하나님 말씀하신 명령대로 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 사건이 향로 사건입니다. 이제 모세는 내일 아침에 향로에 불 담아가지고 여호와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택한 자는 거룩하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는 불에 다 죽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누가 분수에 지나는지, 누가 분수에 많은지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심판받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너희는 하나님이 너희를 특별히 구별해서 백성들 대신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복을 주지 않느냐. 성막에서 봉사하는 것이 어찌 작은 일이겠느냐. 이렇게 큰 복을 받아놓고도 너희가 받은 직분은 가볍게 여기고 오히려 제사장 직분을 넘보느냐. 물을 지어 당을 만들고 여호와를 거스르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원망하느냐고 책망합니다. 지금이라도 회개가 돌아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총체적으로 불신앙에 빠져 너무 깊이 나가버렸습니다. 적과 고려인 메시아 오실 거룩한 땅으로 출발하여서 매 장마다 원망, 불평, 불순종이 있습니다. 먹을 것으로 시작해서 길이 험하다, 우린 약하고 작다, 적들은 거인이다, 안악자손이다, 에피림 후손이다, 우린 메뚜기 같다, 누가 우리의 진정한 지도자냐 하다가 여기까지 와버린 겁니다. 커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는 전혀 다른 길로 가고 있습니다. 딴 길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애굽에 바로왕 물리치고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가 없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완전히 잊어버리고 그저 눈에 보이는 것, 쉬운 것, 하기 편한 것, 먹을 것, 누가 크냐는 것에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각자 개인별로 하던 이제는 지파별로 팝을 만들어 250명 당을 지어서 작당해서 정치 지도자 모세, 종교 지도자 아론을 몰아내고 자기들이 다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좋다 그러면 너희 모두 내일 내 앞으로 향로를 가지고 나와라. 나에게 속한 자는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내가 알려주겠다고 말합니다. 이솝 우화에 보면 어느 가을날 모세는 귀뚜라미의 노래를 듣고 너무 부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름다운 목소리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귀뚜라미에게 물어봤습니다. 넌 대체 무엇을 먹기에 그토록 아름다운 목소리 나오냐? 물어봤더니 귀뚜라미 말합니다. 나는 풀잎에 이슬을 먹기 때문에 그렇게 아름다운 거야. 이슬 먹고 자라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도 이슬만 먹고 살아야겠다 결심했습니다. 아름다운 노래 부르고 싶었습니다. 날마다 아름다운 목소리 내기 위해서 이슬이 내리긴 이슬을 조금씩 먹다가 마침내 영양실조 굶어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야기 끝에 이솝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도 자기 적성과 반대되는 욕망을 품으면 성취하지 못할 뿐 아니라 큰 불행에 빠질 수가 있다. 자기 적성에 맞게 살라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 성경에 말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내게 주시는 것을 넘어서 일하는 것이, 그걸 원하는 것이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매님과 가족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한 행동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자기 분수를 모르는 것이 문제 시작이고 불행의 씨앗입니다. 자기의 무엇을 알고 거기에 맞춰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거룩 귀한 선물로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되며 최선 다하며 충성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와 은사를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갑시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린 올라가지 않겠다고 거부합니다. 12절로 1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4절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린 올라가지 않겠노라.
네가 우리를 적과 꾸려온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네가 우리를 적과 꾸려온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네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 하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보면 모세는 고라 일당이 그렇게 반역하고 대들어대도 그들 처벌하지 아니하고 좋은 말로 타이려고 회개할 기회를 주어 그들이 벌받지 않게 하려고 그들 부릅니다. 여보게들 내게로 와서 올라와서 우리 허심탄회 얘기해보자. 그리고 이런 죄 짓지 마. 그렇게 그들 불렀지만 그들은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다. 너와 볼 일 없어. 너 만나지 않을 거야. 네 말 안 들을 거야. 하고 거부합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는데도 사할 기회를 주는데도 단호하게 거부해버립니다. 그리고 13절에 아주 결정적인 말합니다. 그들의 본색을 드러냅니다. 생각을 드러냅니다. 13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민수기 16장 13절요. 네가 우리를 적과 꾸려온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여러분 이 말에서 무슨 말이 잘못되었습니까? 이 말 보면 적과 꾸려온 땅, 광야 이끌어내어 지금까지 민수기에서 수없이 들었던 말입니다. 그런데 무슨 말이 잘못되었습니까? 이 말 자세히 보지 않냐면 발견할 수 없는데 아주 생각부터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습니다. 생각이 잘못되니까 행동도 잘못한 것입니다. 그들의 본색이 드러난 말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애굽에 종살이 했습니다. 바로 밑에 노예 생활했습니다. 그러다 6월절 날 밤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무림방 바른 그날 밤에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바로왕 해방되었습니다. 적과 꾸려온 땅으로 가서 가나안 족속 우상 숭배를 몰아내고 그 땅 하나님 나라 세우는 메시아 오실 준비하는 사명 받은 것이 그들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그들은 가나안 땅이 적과 꾸려온 땅이 아니라 애굽을 적과 꾸려온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한 그때가 좋았고 그때가 그 땅이 적과 꾸려온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 믿어지십니까? 다시 보세요. 민수기 16장 13절. 네가 우리를 적과 꾸려온 땅에서 이끌어. 여기 애굽입니다. 애굽에서 이끌어. 애굽이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애굽이 적과 꾸려온 땅이라는 거예요. 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왕이 되려 하느냐. 그들의 말은 애굽이 적과 꾸려온 땅 좋은 땅인데 모세가 우리 억지로 끌어내서 광야에 죽이게 하고 자기는 왕 노릇하려고 그런다. 의도가 나쁘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좋은 곳에 살고 있는데 왜 우리를 애굽에서 광야를 인도해 냈냐는 것입니다. 우리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짜뉴스를 퍼뜨리니까 사람들이 우우 몰려듭니다. 맞아, 애굽이 좋았어. 우리 애굽에서는 고기도 먹고 양파도 먹고 부추도 먹어 힘이 좋았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를 광야에 끌어내가지고 힘도 없이 살게 하다가 광야에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그 말을 홀딱 넘어와서 250명 지도자가 모입니다. 그 밑에 사람들 다 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합니다. 그들은 그래서 지금까지 조금만 어려우면 애굽에 있을 때가 그립다. 애굽이 좋았다. 그때가 좋았다. 그래서 다른 장관 세우고 모세를 갈아치우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 물러나라 했던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4절 보시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왜 우리는 애굽에서 잘 살고 있는데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고 불평했던 것입니다. 이제 번색이 나타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구속사를 막으려는 악한 사탄의 계략입니다. 거기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6월절 어린 양으로 애굽의 노예들 구원한 하나님, 나중에 어린 양 대신 예수를 통해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속사 큰일을 막으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불평해 놓고 모세가 그 땅 인도하지 않았다고 모세의 책임을 뒤집어 씌웁니다. 땅 한 평 안 주었다고, 땅 안 주었다고, 다 좋은데 안 주었다고 불평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눈을 빼려고 하느냐, 우리 눈 속이려고 하느냐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물길 가족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셨습니까? 이들의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나 사명감 같은 것을 전혀 생각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바로왕의 7가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홍해 육지같이 건너시고 광야 그 많은 세월 동안 날마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고 아침엔 만나로 저녁에 매출하게 먹여주었는데 불구하고 전혀 기억하지 않습니다. 감사치 않습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을 때는 바로 구원만 출애굽기 14장 보니까 춤을 추며 노래하며 좋아하다가 조금은 어려우면 모세야 모세 하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고 참으시면서 또 가르치시고 가르쳤지만 그들의 마음속엔 본래부터가 생각이 바뀌지 않은 겁니다. 애굽이 좋았다. 애굽이 젖과 꿀이 있는 땅이었다. 여러분, 뭐가 애굽이 젖과 꿀이 있는 땅이었어요? 출애굽기 2장 보시면 하나님께 울면서 부르짖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너무 힘듭니다. 우리 구원해달라고 애타게 기도하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었는데 불구하고 이제는 애굽이 좋았다는 겁니다. 애굽이 가나안 땅이라는 겁니다. 젖과 꿀이 있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마음대로 살 때 좋았다는 것입니다. 노예살이가 좋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성령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성령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직 성령으로만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할 때 변화됩니다. 나쁜 습성, 나쁜 그 습관, 그것을 버려야 됩니다. 썩어져갈 옛사람의 풍습을 버려야 새 사람이 됩니다. 그들은 그저 눈앞에 있는 것, 보이는 것, 먹을 것, 육신의 생각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 거룩한 사명을 잊어버립니다. 가나안 땅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 땅 살면서 날마다 이 땅에 보이는 것이 전부고 입을 먹을 것만 생각하면 천국이 보이지 않습니다. 불신자와 비교해서 난 하나님 믿는데 이렇게 나는 복을 받지 못했을까? 라고 감사 대신에 원망 불평할 때도 있습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세운 모세에게 반역합니다. 혼자서 하나님 죄를 거스른 것도 죄인데 불평문자들끼리 당을 지어 모아서 단체로 하나님의 종을 거스른 것은 더 큰 죄짓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2장 8절에 오직 당을 지어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보응하시리라. 당지어서 지는 자,
되던 자는 분노하심으로 갚아준다는 것입니다. 하나 사랑하는 자물길 가족 여러분, 이 방송 듣는 여러분, 하나님이 날 죄에서 구원하시어 천국 백성 삼아준 것 감사합시다. 원망하지 맙시다. 하루하루 감사하며 기쁘게 살아갑시다. 주로 내게 기회 주셨을 때 최선 다해서 충성합시다. 받은 것에 감사합시다. 더 나은 것을 구하면서 합시다. 내게 주어진 직분 최선 다해 충성할 때, 그리고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 용서하시고 더 큰 복을 주면서 날마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찬송하며 감사한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민수기 1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혹시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닌지 우리를 되돌아봅니다. 우리도 주의 은혜로 예수의 보혈로 어린 양의 예수의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받았지만 내가 받은 구원을 잊어버리고 그저 현실에 눈에 보이는 것, 입을 것, 먹을 것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했는지 뒤돌아봅니다. 우리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날마다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성령 감동하심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도록 역사하심, 내게 주어진 직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 상급으로 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595장입니다. 595장입니다. 남았던 본부는 구주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자랭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 드린 분도 있고 성전에서 예배 드린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오늘 귀한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절대로 고라의 땅같이 반역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내게 주신 직분 잘 감당해서 충성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내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받은 번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 정성껏 준비해서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11조 드렸습니다. 주님 말라기 3장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늘 문 여시고 복을 쏟아 부으시며 우리 인생에서 삶의 황충을 다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번에 감사해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평생 또한 감사 제목이 넘치도록 도와주옵시며 필리핀 지역 영혼 구하기에서 선교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귀한 예물 되어서 많은 생명 권한대 귀하게 쓰임받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또한 주간 예물 드렸습니다. 한 주간 내내 믿음으로 살 때 여호와께서 일마다 때마다 함께 하셔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말씀 못으로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 쓰는 것이 원수막 나 무너지게 하시고 중한 심령 구한의 교회 신받도록 도와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잘 들으셨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가정 예배든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루빨리 코로나 해방되어서 성전 같이 예배드려서 그날 속히 오길 같이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모습 눈에 아른거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믿음 잊지 마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해서 가정 예배 꼭 드리시면서 건강하게 지내셨다가 다시 성전에서 반가운 모습으로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그런 날이 속히 올 줄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그리고 가정예배 꼭 드려서 가정예배 때 믿음으로 만나시길 간절히 기대합니다. 여러분 환절기에 건강하시고 잘 지내세요.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이제 347장 이제 축도를 마쳤습니다. 찬송가 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 하여 힘써 아멘. 여호수아 본받아 합시다.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아멘. 뒤로 물러가지 맙시다.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 아멘. 시험 환난 낙심하지 맙시다. 낙심 말고서 아멘. 마음의 걱정 다 던져버리고요 힘써 일합시다. 힘써 일 아멘 아멘. 여호수아 본받아서 앞으로 갑시다. 할렐루야. 우리 거할 주님의 예수의 따뜻한 품입니다. 할렐루야.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 할렐루야. 뒤따라 갑시다. 믿음으로 십자가 붙들고 갑시다. 마음을 힘써 여호수아 본받아서요.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전진합시다. 아멘.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밖에 없습니다. 아멘. 일할 곳이 아직 우리 주의 많은 영혼에 전도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하게나 힘써서 믿음으로 일합시다. 일하세 할렐루야. 여호수아 본 앞으로 갑시다.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축도로 마칩니다. 지금은 나아진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었다가 부활하신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날 죽게 하심으로 날 권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 충만 교통 감동하심이 이제 성전에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새물교회 성도의 가정, 직장, 자녀, 건강, 사업, 우리 중국 성도 이 방송 청취자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여호와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충성이 있을지어다. 믿음으로 살아갈지어다. 십자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며 기도하며 말씀을 읽으며 살아갈지어다. 가정적인 매일 드림으로 주님과 만나는 시간 많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다음 주 뵙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